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사업을 구속 사업을 베푸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모두 다 구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히 하늘에 있기를 주님께서 얼마나 소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12명이라고 할지라도 막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참 둘러앉아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식사를 하길 원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히 살기를 얼마나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자가 영원히 거룩한 천사의 이웃이 되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르시고 심판하셔야 되는 주님의 마음을 참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참 종종 해보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이 참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1부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시간엔 제가 2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꽤 아주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문화해서 아니면 말로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이제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한 언어로 주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책들을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월간지를 만들고 우리는 전도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조건이 무엇이며 우리의 조건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한 뜻대로 어떠한 조건으로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다 영원히 구원받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 우주의 질서에 맞게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친구되어 하늘의 교회와 연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영원히 살게 하실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복음으로 구속하시는데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복음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복음의 조건이 무엇이며 또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분명히 우리가 좀 이 성문화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해왔지만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십자가의 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따라오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야 할 그 주님의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전혀 오해할 필요 없고 전혀 우리가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엇하러 가는 겁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속에 있는 정욕, 내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우리 인간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의 소욕과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죄의 소욕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죽는 길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아주 분명한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과 26절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시죠. 한번 보십시다. 한 말씀이 더 들어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만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요? 10년에 한 번씩이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날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어떻게?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 타협할 것도 없고, 여기에 뭐 두루뭉실할 것도 없고, 괜히 뭐 슬쩍슬쩍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그렇죠?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어떻게 하면?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과 내가 너에게 이른 말과 명령을 너희가 혹시 부끄러워하면, 혹시 싫어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기를 택하고, 혹시 사람들 앞에서 조금 따돌림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움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말과 내 길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미꽃밭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쉽다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저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결코 쉬운 길을 제시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리는 것들을 서슴없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좌우에 낯선 검처럼 아주 딱 잘라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린 그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들의 귀에 즐거운 말을 해주기 위해서 두루뭉실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하고 설교할 때 꺼리 끼는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의 가치를 아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고 사는 데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아주 정확하게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에게는 말이죠, 예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왜 용기가 없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자기에 대한 영광이 앞을 가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그 영혼 자신 하나하나 개인 영혼들의 그 죽음과 삶에 대한 그 중차에 대한 그 책임감 말입니다. 그 영혼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진리를 잘못 이해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사실보다 인간적인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먼저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올바로 길을 제시하신 것처럼 제시하는 용기가 없으며,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도덕적인 담대함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있는 대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고, 또한 말씀을 듣는 교인들에게는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도덕적인 용기가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마음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들로 즐겁게 해 주어야만 교회에 나옵니다. 재밌지 않으면 교회 오잖아요. 딱딱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말씀을 듣기 원한다고 디모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특별히. 또한 어떠한 인간적인 유익을 주어야만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서 높여줘야 나와요. 교회에서 어떤 유익이 되어야 나옵니다. 교회에 와서 사업이 잘 돼야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줘야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습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죄를 미워해야 하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선한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악한 길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날의 교회들은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길대로 정확하게 제시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들을 사랑하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이 교회는 그 있는 대로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전진할수록,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나갈수록 어떻습니까? 그리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고, 우리 영혼 속의 전쟁이 더 거세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장미꽃밭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겉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속에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고 주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굴복하고 살면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전쟁을 일으켜서 고난이 더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즐거움으로 가며 또한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거 분명하십시다. 우리가 알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 성문화해서 우리 분명히 읽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기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날의 도덕적 풍토는 말이죠. 오늘날 세상의 도덕적 풍토와 특별히 기독교의 교회 안의 풍토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엄하고 분명한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 종교적 온실에서 만들어지는 허약하고 깨지기 쉬운 교인들은 말이죠. 과거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간 신자들에 비교하면 참으로 한심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책임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과 진리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희생이 없이도, 자기의 희생과 굴복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해. 특별히 희생하고 굴복할 필요 없다. 자기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것 그대로 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들 그대로 행하면서 영생도 얻으려고 하는 이중적인 잘못된 잣대를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어떤 교파나 어느 교회면 다 가보십시오. 마치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자기 생의 만병통치약처럼 제시합니다. 보십시다. 무슨 말인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말입니다. 해결하려 할 때 가장 쉬운 길을 택하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희생하고, 그렇죠? 더 많이 받으려고 하죠? 그러한 가장 쉬운 길을 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힘든 길을 택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보편적으로 적용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요, 심판이 지나갔으며 행복함과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은 순간적으로 마음의 충동에 의해서 고통이나 손해 없이 평상시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수고 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고 만듭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자기가 죽는 것 없이, 포기하는 것 없이, 어려움 없이 쉽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영생이 금방 오고 아무런 자기 입장에서 희생과 굴복이 없이 영생은 자기 것이요 행복과 하나님의 보호가 자기 것이라는 그런 엉뚱한 잘못된 마귀의 가르침이 교회에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십시다. 만일 과거에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의 피를 받아들인, 다시 말해서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양을 잡고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의 피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후에, 다시 말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희생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겠다고 고집했다면, 그리고 당자가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이후에 계속해서 먼 나라의 돼지를 틈에서 생활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 의미를 가지려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참 성경은 이상한 말씀이 많아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보십시오. 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의 말이죠. 여기에 미워한다는 뜻은 사실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미워한다는 뜻은 어떤 다른 것보다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정말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예수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헬라어에 사용된 그 말씀의 원래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보다 더 많이 시간을 바치고 더 많이 돈을 바치고 더 많이 애정을 바치고 더 많이 열심을 바치는 그런 존재나 그런 물건이 있으면 내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길을 걸어가시는데 수백 명이 좀 따랐겠죠. 아니면 수천 명일지 모르죠.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갑자기 쓰셔서 뒤로 돌아보신 다음에 허다한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왜 따르느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무슨 목적으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 성장학과 전혀 반대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겠습니까? 사람들을 쫓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 구체적으로 영접한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A.W. Tozer, 옛날에 그 성령에 대해서 글을 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Christian Alliance, Christian Missionary Alliance 교파의 목사님인데 참 훌륭하신 정말 영감적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A.W. Tozer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잘했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험은 아주 독특한 경험으로서 이 연합은 지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을 포괄한다. 지적인 면에서 신자는 예수님이 자신의 주시요 그리스도라고 확신한다. 의지적인 면에서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한다. 그 결과 감정적인 면에서 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큰 기쁨을 누린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로 인정하는 데는 많은 혁명이 따른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참 훌륭한 말씀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 이외의 다른 것들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친구들을 우리의 친구들로,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우리의 원수들로, 그리스도의 방법들을 우리의 방법들로, 그리스도의 거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여기에 말씀하신 이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없는 영적인 형편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를 위한 열심히 있는 행함들로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알아요. 자기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것입니다. 굴복이 없고 자기 희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경험이 없어요.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이 나의 명령인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영적인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벗은 자기의 영적인 나태한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 많이 갖다 바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또 무엇을 하고 심지어 전도 활동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를 가리운다고 말합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갈바리에 세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으로 선택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높이 드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독교의 심벌은 십자가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한테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을 자들은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기심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세상의 만족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에 대해서 죽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원히 살 자가 누구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정말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살 자가 누구인지 그 자격 기준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제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폭로시킵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나를 알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자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자기를 희생할지 모르는 자인지 십자가는 우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의 척도를 좀 보십시다. 각 개인들이 말이죠. 우리가 정말 영성적으로 힘이 있는 자인지, 정말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영성의 척도를 좀 알아보십시다. 참된 영성의 척도는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주로 어떠한 욕구들이 일어나는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척도, 우리의 영성의 척도, 그것은요,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설교를 얼마나 많이 잘 하느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느냐,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느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영성의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성을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해지려고 바라는 욕구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거룩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속에는 영성의 그 척도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존 웨슬레가 말이죠. 한 번은 초기 감리교회의 한 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를 즐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이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허상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우리의 참된 영성의 척도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입니다. 나에 대한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 나의 삶, 나의 비즈니스, 내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영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에 대한 내 마음의 갈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척도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진리대로 살기로 선택할 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영성을 측량하는 척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남을 판단해 주려고 합니다. 내 마음 가지고 하지 아니고 세상의 척도 말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 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것은 거듭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의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생활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욕망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영성의 척도입니다. 여섯 번째, 기꺼이 희생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인간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희생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량하는 척도의 기준입니다. 일곱 번째, 세상을 초월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아무런 염려가 사라진 사람들, 영생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다음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그 구원이 아주 확실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초월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척도입니다. 자, 그런 말이죠. 우리 자신들, 우리 마음에 자기 자신의 영성을 측량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것을 좀 알아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면 정말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한 가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거나 가질 수 있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가장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질문해 보시면 여러분이 정말 신앙에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금방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가 시간에 좀 조용할 때, 쉴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길 좋아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영성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청량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여러분 돈을 어떻게 쓰세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정말 영성적인지를 청량할 수 있는 자가 질문입니다. 네 번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내가 좀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러분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정도를 측량해 줄 수 있는 척도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며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볼 때 가장 열광하고 누굴 좋아하세요?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우는 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우는 거는. 근데 웃는 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히히덕거리는 것을 보고 똑같이 그런 농담을 듣고 그런 프로를 보고서 똑같이 웃으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여러분 요새 인스턴트 신앙이 있어요. 음식도 말이죠. 다 귀찮으니까 그냥 금방 인스턴트로 그냥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행동으로, 즉 단지 예수를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단 하나의 행동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신앙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신앙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스턴트 식품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해롭다고. 그런데 신앙적으로 인스턴트 신앙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화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한 일이었습니다. 한 가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해야 할 한 가지를 얘기할 때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제가 이 다음 시간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성화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할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성문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씨앗을 어디에 뿌리라?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언제? 여러 날 후에 거둘 것이라. 전 그것을 믿습니다. 진리는 씨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진리를 뿌리면 1년 후일지 2년 후일지 3년 후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씨를 받아서 듣거나 읽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왜요?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진 다음에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번개가 치면
거기서 그냥 내버려지고 팽개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씨에서 생명의 새싹이 돋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성문화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놓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진리를 삼하는 자들이 와서 이 진리를 집어들고 성경대로 믿다가 열매 맺어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전 그것을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인스턴트 식품처럼 인스턴트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신앙입니까?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자기를 복종시키고 희생하며 끝까지 따라가고 달려가는 신앙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무엇을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랜스 암스트롱 얘기 들어보셨죠? 랜스 암스트롱은 저희 이제 불란서에 있는 좀 구정 경기입니까? 7종 경기입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한국말로. 그 경기 있죠? 이 막 강을 헤엄쳐 가고, 그다음에 이 바이시클이죠. 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입어서 뛰고 가고 말이죠. 참 정말 이 철인의 강력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예요. 그 경기에서 7년 내내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암에 걸렸다가 열심히 운동하고 그게 음식을 바꿈으로 그의 병을 낫고 7년 동안 연속해서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자기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체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운동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썩어질 면류관 얻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굴복하고 죽었는지. 여러분 그래도 그는 병나 죽을 것이고 늙어 죽을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히 살 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순종하며 절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사는 일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절제하나니.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고 지내십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은 내 죄의 짐을 덜어놓고 내가 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위로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한 면입니다.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모든 명령들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빼내시기 위한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명령은 약속이고 허락입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속에서 정욕적인 것들을 빼어내어서 하늘에 적합하게 살기 위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염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호소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화되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좋아서 해야 합니다. 싫어서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와서 주님을 봅니다.
진리를 보고 복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또한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참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날 쫓아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에 하늘과 합한 자, 하나님과 합한 자, 예수의 마음과 합한 자들을 주님께서 고르십니다. 주님께서 죄인들 다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와 고르기 위해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영원히 살 자를 고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준을 내세우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세우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명상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조건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더라도 다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기를 얼마나 소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듣고 읽고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좋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기꺼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이시여, 저희가 죄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양심을 씻어 주셔서 올바른 소원 가지고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님,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좋아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심령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조건 아니라 주님 조건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선 너무나 쉬운 조건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면 참 너무 지나치다고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침례 요한 같은 용기를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러 오실 때 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실 때 주 앞에 감사하며 무릎 꿇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믿고 성경대로 산 것이 얼마나 잘했고 다행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 찬송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